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들, 아브라함, 아담, 모세들처럼 표면은 벌 같지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한 선지자들의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야 출세를 합니다. 어려운 역경을 이겨야 출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떠난 사람이 거의 대부분 출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벼랑간 말씀을 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공장장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으나 전해져 온 것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공장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부인도 65세였으니까 전부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부인은 자식 하나도 없는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같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하란을 떠날 때 늙은 부부였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거예요.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와 롯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갔어요.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러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을 갔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부인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은 죽고 아내만 데려갈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의 근원이라면 믿어야죠. 또 65세의 사라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지금이야 화장이 발달하고 그래서 뭐 젊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65세의 할망구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입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엄청나게 예뻤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부인을 삼고자 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에요. 16절입니다. 이에 그 부인 사라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약대가 굉장히 비싸죠? 지금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렇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약대를 왜 줬느냐? 사라를 아내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를 통해서 금시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려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의 왕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누이라고 했느냐 따진 거예요. 19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실제 바로 왕은 첫날 밤도 지나지 못하고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20절입니다.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안 뺏기고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은 얻게 된 겁니다. 좀 비겁하고 째째하지만 아내 팔아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는 범죄를 묻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려야 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에게만 벌을 내리셨어요. 세상적으로는 공평한 것 같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세요?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소문을 들었어요. 또 사랴가 탐이 나서 요구를 했습니다. 누이라고 한 거지요. 근데 실제로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안 돌려보내면 너를 죽이겠다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혼날 정도가 아니지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12장에서는 아브람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2절입니다.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례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했다는 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갑자기 죽게 됐으니까 항거를 해야 되잖아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누이라 그랬으므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는 거지요. 5절입니다.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어찌하여 우리를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물었어요.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12절입니다.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복 누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 누이였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행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하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은 1000개를 주었으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65세 된 부인을 2번씩이나 팔아서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만 믿어서 행했는데 저주를 받았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에게 아비멜렉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에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다 태를 닫아 버리시는 이런 엄청난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해롭게 하면 아무리 회개하고 은혜를 줘도 벌을 받습니다. 신세 망치는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막혔던 태를 다시 열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선지자는 죄를 묻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옛날 고통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지요. 짐승들은 고통 없이 낳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기를 생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벌을 주셨는데 이게 벌이 아니에요. 사모한다는 것은 애틋하게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화장을 해서 아름답게 해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화장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권세는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도와줬을 때 여자는 다스림을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다스려 보세요.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남편을 사모하고 한 것은 벌이 아니고 큰 축복입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고 노력할 때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수고할 때, 노력할 때 건강하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30세를 살았어요. 93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93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복 받았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벌이지만 안으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새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채소를 그 당시는 먹었습니다. 19절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것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죄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그 여자는 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택정받은 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껍질은 벌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겨내셨어요. 추운 겨울에 쫓겨내신 거예요.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참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가죽옷을 성경에서 지어 입혀 주신 것은 오직 여기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신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사함을 얻으리는 무슨 뜻이냐?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술, 담배 안 먹으면 1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 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은 마지막 아담의 역사를 여러분도 하시는 겁니다. 감나무의 밑둥치도 감이고 큰 가지도 감이고 저 맨 끝에 달린 자그마한 가지도 감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아담이요 영적인 하와요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은 신령한 생명을 받을 존귀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신약 361쪽입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제일 잘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서 여인을 취해서 간음을 했어요.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인 미리암이 비방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구약 215쪽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수 여자는 눈이 쑥 돌아가고 아주 미인의 여자들이에요. 그 구수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의 본즉 문둥병이 들렸는지라.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12절입니다.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건져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 아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서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였더라. 여자를 취해서 간음한 것은 모세인데 벌을 받은 것은 미리암이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럼 미리암의 죄가 큽니까? 모세의 죄가 큽니다. 당연히 행위를 한 모세가 크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죄보다는 모세 선지자를 비방한 미리암을 문둥병을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모세에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모세의 죄는 묻지 않고 미리암에게만 죄를 물으신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선지자를 비방한 미리암만 벌 주고 죄를 지은 모세는 벌을 안 주었어요. 모세는 60만 모든 사람을 포함하면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명자예요. 허물을 묻지 않고 비방한 자에게만 벌을 준 줄 믿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들도 감싸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택정한 선지자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를 해야 되는데 많은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이 다 선지자 될 것입니다. 이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만사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